성경은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약속 때문에 이 자비를 베푸신 것이라는 테마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 중에 결정적인 것 하나는 바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하나님은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으셨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미 솔로몬 시대 때 이후부터요, 이때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또 심지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멸하고 싶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이 열왕기 저자의 지속적인 증언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이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들이 멸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선조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후손을 보호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일단 이 초반부에 보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보내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돕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직접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3절에 보면 매우 충격적인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선언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충격적인 선언,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앞에 나타난 사자라는 개념은 그 사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사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사자가 그 1절로 2절 나타나는 사자가 그냥 뭐 어떤 보통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많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이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는 하시겠지만 자신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다거나 심판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배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너무나 고집이 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로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성을 고려할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결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스라엘 땅은 차지하지만, 가나안 땅은 차지하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승리하겠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되게 전쟁을 이겼으니까 땅 차지했으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 성막,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개념을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있다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의 결정체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신 것은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보다는 더 큰 비전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데, 그게 비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이룰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널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잘 풀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꼭 내가 잘 풀리고 있는 게 꼭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긴 하지만, 이루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과 어쨌든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거든, 내가 궁핍하거든, 내가 어떤 뭐 부유하거든,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근데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에 대한 비전이 상실되어 버린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면 그들이 모두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와서 찾아 죽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상대적으로 너무나 추한 인간은 그 거룩하신 광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사실 이런 면에서 모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모세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우린 조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를 견딜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는 그러한 자리에 놓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거룩해서 추한 인간의 모습은 절대로 그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어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다 약속하신 건데,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대면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할 정도로 거룩한 자리에 이 성숙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성숙의 절정은요,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속에서 여러 번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들, 기도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모습들, 심지어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간청하면서 그들을 심판 중에 건져내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 그는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는 없지만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자리까지의 성숙, 영적인 성숙함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모세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재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거나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지 않고 같은 자리에 서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요구했고, 그의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만든 반면에 이 모세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가지면서 그 거룩을 향해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나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거룩에 가까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어진 상황은 같더라도 누군가는 불평과 원망으로 그 인생을 풀어내는 반면에
이 누군가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혹시라도 오염되지 않도록 이 여호수아가 그 뒷정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또 반면에 또 어떤 해석을 보면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그 모습,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만나는 그 모습을 매우 거룩히 여겼고 또 그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있던 사람이고요, 이 거룩함에 대한 준비가 있던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를 그러니까 떠날 수 없던 거예요. 그 너무 거룩하니까 그 모습을 사모했다는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만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99만 9,998명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 단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갈렙도 훗날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 갈렙이야말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열망을 가져야 되냐면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해서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죽일지도 모르겠다, 너를 위해 떠나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거룩의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열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모두가 이러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죠. 그냥 우리가 교회가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사자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이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아니면 어떤 그냥 이루어지는 상황만 보고 그게 꼭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사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떠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이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이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보았던 내용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 11장을 보면요. 이 환상 중에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성전을 떠나면서도 멀리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이 동쪽 산에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기는 하시지만 언약을 맺은 백성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에스겔 11장 16절 이하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라. 내가 비록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쫓고 사방에 흩어놓았지만 너희가 쫓겨난 자리에서 내가 잠시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너는 또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라. 내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모아드리겠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너희를 데려와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그들이 다시 돌아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들이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향해 달려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싫지만 하나님은 너무 싫으시지만 그래서 차마 떠나지 못하고 동쪽산에 머물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는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버리겠다가 아닙니다. 너가 죄졌으니까 너를 심판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은 그냥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우리가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함께 거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거룩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목표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죠? 천국은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자면 그냥 단순히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한 교제를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의 친밀함, 교제를 이들도 알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와 목적이죠. 그러니까 왜 오셨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 속에 우리도 그 교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게 우리를 향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그냥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냥 어떤 병에서 구원하시고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진짜 구원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 그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도록 하시기 위한, 그게 곧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 천국 땅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므로 하나님은 구별하여서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부르신 거죠. 결국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그 수준으로 그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시민법, 그 천국 시민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달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질까요? 늘 저는 잠을 잘 때마다 생각을 해요.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으면 일어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아무도 없죠. 젊은 사람도 나이가 드신 분들도 아무도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뜬다는 보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눈을 떴다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건 왜 하나님이 하루를 주셨을까? 왜 눈을 뜨게 하셨을까? 바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 그 거룩의 삶을 걸어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라는 걸 주신 거예요. 지난번 여러분 우리 그 연초에 그 여호수아 강해를 이제 거의 1장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다 했는데요. 그때 우리 김창대 교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개념을 정리할 때 많은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그 개념을 정리하실 때 이 가나안 땅은 제2의 에덴 동산으로서 정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제2의 에덴 동산이다라고 정의해 주셨고,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성별하여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준비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요. 정말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제2의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선악과도 떠오를 수 있고 풍성한 많은 걸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에덴 동산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죠. 함께 거닐던 곳이에요. 에덴 동산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금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목적이 뭐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복을 완성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목표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너가 나를 섬기면 그 땅이 바로 복의 땅이 되지만 너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돼요? 삼키는 땅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나 이 모든 마음을 다 접으시고 진노하심으로 거룩을 위해서, 이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들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픈 어떤 그런 심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그걸 잠시 접으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사실 이 1절도 좀 독특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찾아볼 수 없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발견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독특한 게, 1절이 왜 독특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되게 독특한 거예요. 왜 독특하냐면 원래 보통 같으면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원래는 여러분 모든 주구장창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보면요,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그 나올 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기를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에게 했지 않니? 내가 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해. 내가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독특한 거. 그러니까 내가라는 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냐면 모세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독특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왜 독특한 구절이냐면 원래는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네가 이끌어온 백성들이 이렇게 가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명명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단단히 결심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내가 이런 말씀 자주 하셨지만 여기서만큼은 너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그들을 책임져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모세라는 지도자도 그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가나안 땅이라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주 깊은 이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는 이 거리두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거리두기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되는지, 이 4주간 또 그 2주간 또 연장되었죠.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제 2주만 더 하면 조금 더 완화된다고 하니 참고 견딜 텐데, 이 거리두기가 어쨌든 좀 야속하기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리를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코로나라는 전염병에서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정말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이런 면에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도 일적에 뭘 하신 거예요? 우리들과 거리를 두신 거예요. 왜냐?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두지 않으시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 버릴 것이고 거룩을 향해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으로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좀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나는 지금 거룩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 지금 나는 거룩을 닮아가고 있는지.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주는 특권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하지만, 일단 이 거룩에 관한 특권이 있습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절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늘 회막에 들어가는 일을 이 습관처럼, 일과처럼 정기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뜻을 묻는 일을 열심으로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사용했던 천막을 회막이다라고 불렀는데, 이건 이스라엘 진영 밖에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이 장막이거나 성막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 일을 일상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막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 구름은 항상 회막의 앞을 가렸고, 심지어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복을 누렸는데, 여기서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라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친밀한가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중에 뭐가 나타나요? 그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짜 거룩은 뭐냐? 거룩은 그냥 깨끗이 옷 입고 그냥 윤리적으로 좀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룩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갈 때마다 늘 구름이 가렸다는 건 정말 그들이 정말 봤을 때 가시적으로 거룩함이 나타난 것도 하지만,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이 거룩함이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말로 그 거룩함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세계관이 바뀌고 사고의 방식이 바뀌고, 아까 제가 9시 예배 때도 계속적으로 설명했는데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바뀌죠.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말들과 행동들이 변하게 되는 거룩의 특권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해지며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들과 저와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열망은요, 거룩을 향하는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항상 우리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인가. 요즘에 우리가 거리두기, 아까 말씀드린 거리두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한 1년 전인가 누군가 어떤 분이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저는 그 대표 기도가 되게 참 이렇게 들었어요. 혹시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저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들었는데 그 말이 참 맞더라고요. 거리두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의 가장 큰 무서움은 이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어 있는 상태, 심지어는 2단계 넘어서 3단계 넘어서 하나님과 4단계까지 이르는 거리두기가 되어 있다면 너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 안 돼요. 사람과는 거리두기 할 수 있어도, 그렇죠?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되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할 필요가 있고, 모세처럼 친밀하게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이 유유상종,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 갚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미워하며 저주하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세요. 자기가 손해보고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지으셨지만, 창조주시지만, 그러나 그 창조주로서 이들에게, 이 피조물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그거를 막 갚아내려고 하지 않으세요. 창조주시지만 피조물에게 죽는 걸 택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부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면 사실 우리가 손해보는 거, 우리가 조금 욕먹는 거, 우리가 조금 어떤 핍박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는 거, 그거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닮아가면. 그리고 저는 유상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맞아요. 하나님과 만약에 함께 거닐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의 성품에서, 그의 삶에서, 그의 언어에서, 그의 사고 방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달라 고백하죠. 바울 어떻게 해요? 저 민족을 위해서는 하나님 제 이름이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왜냐?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래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또 저 영혼을 위해서라면 제가 참고 견디고,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을 수 없죠. 하나님을 닮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없어요. 그 거룩한 그 구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함께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도 살펴봐야 돼요. 정말 거룩한 사람인지, 하나님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되게 부끄러운 과거인데, 저는 사실 주님 만난 지 뭐 20년 이제 좀 안 됐죠. 진짜 만난 지 모태신앙은 길었지만 24살에 주님 만났으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조금 부족한 모습을 살았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실 그 전에도 그 뭐 중3 때, 그 다음에 고2 때, 그때도 주님 만났어요. 그때도 저는 만났던 기억이 있고, 그때도 어떤 수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자꾸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다가 이 24살 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 제가 24살 때 고민을 했어요. 왜 자꾸 나는 무너졌을까? 왜 자꾸 나는 무너질까? 자꾸 무너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제 주변에 보니까 그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다 보면 거룩과는 관련 없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로 제가 주변을 다 채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4살에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친구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그때 제가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상황과 환경을 말하면서 사실은 이제 친구들과 어떤 만나지 않는 그런 삶을 잠시 살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만나서 또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했지만, 그때는 그게 저의 최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냐면, 먼저 제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제 삶이 바뀌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세상 친구들 만나면 그냥 세상 이야기로, 세상 방식으로 인생을 풀어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하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삶을 풀어나는 방법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방식의 첫 번째 비결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사람들과 가까이 할 때도 주 안에서 가까이 한다면 가능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당연히 하나님 방식대로 인생을 풀어날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의를 하나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에게 매우 큰 영향을 받는데요. 내 주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원망하면 나도 원망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지만, 그 사람이 칭찬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면 나도 칭찬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랑 누구랑 가까우냐에 따라서 내 옆에 사람이 나랑 똑같은 모습이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내 옆에 하나님이 가깝다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깝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가깝다면.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거룩이라 그러는, 거룩한 삶이라 그러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거리두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시기 바라요. 하나님과는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그 거리를
최대한 좁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거리두기지만 하나님과는 거리두기가 아닌 그런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